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또 아니면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혹시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까요? 우리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울 보실 때 웃으십니까? 네. 아니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눈에 비춰지십니까? 그러면 또 자신에게는 어떤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남들과 함께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말하거나 자신과 말하는 것은 낯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입술로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여러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그것은 남들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나에게 어떻게 말하였는지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어떤 자매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생명 아카데미 때 자매님이 나눠주셨는데요. 잠시 읽겠습니다. 너는 형편없다, 창피하다, 보기 싫다. 이래서 뭐가 되겠냐? 너는 잘하는 게 뭐냐?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이것밖에 못했냐? 아버지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칭찬을 한 적이 없다.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하게 나쁜 분이셨다. 특별히 나에게. 원죄처럼 나에게는 원 상처가 있는데 화장실 슬리퍼 사건이다. 3살 정도나 되었을까? 화장실에서 아버지와 둘이 앉아 있었는데 오줌을 쌌다. 당황해 울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문을 잠그고 슬리퍼로 나를 때리기 시작했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화장실 문을 열라고 절박하게 소리 지르던 엄마의 목소리도 들었던 것 같다. 불행히도 이것이 나의 생애 첫 기억이다. 사실 아버지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이를 2 이상 낳기는 싫었는데 둘째도 또 딸이었다. 작고 여리고 애교 많고 귀여운 듬직한 구석이라곤 하나 없는 천생 여자아이. 원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종종 기분이 안 좋을 때면 화장실로 끌고 가 매질을 하려 했다. 불안한 날들의 연속이었고 늘 시름시름 아팠다. 그러던 중 다니던 유치원의 원장 목사님이 운영하시던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그 교회가 내 구원의 시작이었다. 목사님은 물론 성도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어둠과 불안과 상처들을 빛으로 채워주셨다. 나의 중심이 그때 생겼다. 그 은혜 때문에 영원히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다. 빈도가 줄긴 했지만 아버지의 학대는 멈추지 않았다. 5학년 때 아버지는 사업이 부도난 후 가정에서의 책임을 회피하셨다. 그리고 자식에게 철저한 무관심으로 돌아섰다. 더 때리진 않았지만 난 아버지에게 투명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아버지로 인한 나의 상처들,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 일제시대에 가난한 집 8남매의 마지로 태어나 6.25 때는 동생들 없고 피난 가고 대학 시절엔 스스로 학비를 벌고 돈 때문에 전쟁 중에 월남에서 목숨 걸고 3년을 일하고 결혼 후에는 줄줄이 7 동생 뒷바라지 80년대엔 사우디로 격동의 인생이었다. 조부모님의 훈육은 오직 혹독한 매질, 맞이에 대한 기대와 부담, 동생들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상처가 가득했다. 열등감도 많았다. 그래서 더 교만했고 사람들은 아버지를 싫어했다. 아버지는 상처받은 한 영혼일 뿐이었다. 나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따지고 싶은 마음도 사과받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아픔을 만져주시길 기도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라는 존재는 나에게 상처였고 고난이었고 동시에 구원의 은혜였고 훈련의 도구였다. 하나님은 어린 나를 학대에서 건져내셨고 아버지의 실패는 우리 가정을 주님께 이끄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다. 언젠가 기도 중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나는 내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 너의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아픔과 어두움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세상적인 성공과 상관없이 너를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내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고 풍성한 아버지라고.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늘 내가 궁금하다고. 그런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이 자매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여러 모습으로 상처받은 이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와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나이를 먹고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철수와 영희로 대표되는 어쩌다 어른들은 여전히 살아가면서 질문도 고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른으로 살아가려니 무엇을 해야만 하고 이루어야 하고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바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든 일을 겪게 될 때에 멈추어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아이와 함께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과 대화를 하기 원합니다. 나와 건강한 관계가 될 때에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2015년도 이후부터 자존감 개발이 본격적으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게 어려운 그러한 경쟁 시대,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와 필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자존감도 하나의 스펙처럼 갖추어야 하는 것,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참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또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형상이란 말은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요즘에 이미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꼭 뽀샵을 하고 각도도 맞추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은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형상이라는 말에는 닮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를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신 말씀에는 우리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 우리는 다소 굴절된 그러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참 존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참 다릅니다. 부모님도 학교도 또 세상도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또 뛰어나야 그리고 예뻐야 그리고 착해야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칭찬받고 싶어서 성적표를 가져온 아이에게 여러분은 그런 자녀에게 혹시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이제 지난번보단 더 잘해서 성적표를 갖고 엄마한테 막 뛰어왔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음에는 더 잘해. 자만하지 마. 세상이 쉽지 않아. 네. 부모는 그것이 자녀가 더 잘 되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에게 그것은 좀 더 잘해야 우리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래서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잘했는데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행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것 같으면 우월감에 살고 또 부족한 것 같으면 열등감에 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교만한 태도로 먼저 남을 무시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부터 자기 자랑을 쭉 늘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자랑질이라고 하는 그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방어막을 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자랑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가장이 사업이 매우 어려워지거나 또는 직장을 잃어버리면 정말 불안해집니다. 직책이나 소유나 명예나 힘을 잃을 때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엇을 이뤄왔는지 그렇게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그렇게 두려운 감정이 몰려옵니다. 그때에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당신 존재만으로 소중하다. 이런 말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네, 남편들이 가장 눈치를 보는 아내가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말을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불화가 생기고 또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부부간에 서로 당신이 무엇을 해줘서 또 당신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해왔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에는 그냥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힘들 때에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나는 못났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혹시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나를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나에게 존귀하게 대하며 말해야 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소중하다.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고 새겨지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울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내장은 우리 몸 안의 기관들이며 또한 비유적으로는 감정과 애정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적인 존재, 또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진정한 모습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만들다라는 것은 실로 짜서 만들다, 직무를 조직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실과 색깔을 하나하나 선택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엮으시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5,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그것도 내가 자궁 안에 있을 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그 전에 나를 보시며 아시고 그렇게 섬세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네,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계신데요. 우리 자신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조헤리의 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이 이론을 말한 조셉과 헨리의 이름을 합쳐서 조헤리의 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려있는 창입니다. 여기는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그런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창입니다. 자신은 아는데 타인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숨겨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려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또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알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창입니다. 자신은 모르는데 타인은 아는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 있죠. 남들은 나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지의 창입니다.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영역 너머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깊은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역도 아시지만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모든 부분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시편 139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2,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때때로 이러죠. 내가 너 안 봐도 다 안다. 약간 협박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혹시 못 보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한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다 안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들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그 내 마음을 아시고 또 내 과거와 내 모든 죄와 연약함과 상처들 그 모두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정말 다 아시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늘진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늘진 과거나 죄나 또 실패나 또한 어떠한 결핍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앞에서 본 숨겨진 창에 숨겨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미지의 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말 알면 나를 다르게 볼 거야.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숨기는 그늘진 자아입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거나 위선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이 그늘진 자아와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림자 복싱이라고 합니다.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권투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대면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그 섬세한 그 손길로 나의 상처들을 싸매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것이 나에게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자유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과 그 말들로부터 점점 자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나의 힘든 고통을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도 내 마음과 상황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때로 그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고 울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오해의 말을 들어도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아시니 억울한 것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커다란 양동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더 와이즈에서 이것을 나누는데요. 이 양동이를 사랑의 양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담는 그 그릇인데요. 어때요? 멋있습니까? 네. 이 양동이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 내면의 빈 공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욕구가 채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그러한 담요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받고 용납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 없이 소중하다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속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살펴주고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양동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속이 까맣게 탔습니다. 네. 옆에 찌그러져서 구멍도 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까맣게 타들어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새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양동이는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비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기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거절당하고 또 사랑이 변하고 또 믿었던 그 사랑이 깨어지는 경험도 하였을 것입니다. 또 사랑은커녕 비난과 수치와 무시와 또 저주까지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랑의 양동이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깨어지고 상처난 부분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더와이즈 사역을 하는 데니스 글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의 저장고 꼭대기까지 차고 넘치게 되어 있다. 그 사랑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틈과 구멍을 메우기에 충분하다. 우리 마음에 아무리 크고 깊은 구멍이 뚫려 있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구멍은 없다.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그분의 사랑은 더 깊다. 예수님의 충만함은 우리를 채우시고 온 만물을 채우시는 그러한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호의와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사랑으로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속에서 이루어진 그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와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가 된 그 과거를 계속해서 떠올리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엇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거나 자책을 합니다. 또는 과거에 나에게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비난하며 속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해주지 못한 부모나 또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더 고통스러운 그 기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아야 할 때도 분명 있지만 그 다음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그러한 어린아이로 남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어른이 된다는 것을 나를 사랑할 용기라는 책에서 3가지로 말하는데요.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어른이며, 자신의 가치를 남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어른이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어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된다는 건 자신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은 절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은 자신의 기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나온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으로서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중한 존재인 자신을 남이 어떻게 대하는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며 정말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시는지요?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고 또한 마음과 또 감정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고 그렇게 섭섭해하거나 또 아무도 나를 안 챙겨준다고 화가 난다면 그러한 마음이 들기 전에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몰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면 또 일을 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안 하던 막 이불들을 꺼내서 빨래를 하고 온 집안을 다 청소하고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났는지 모르는 그 힘으로 또 그 에너지로 막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안일은 하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도 집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마음 먹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끝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러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전에, 그리고 또한 혹시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너에게 해줬는데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몸을 그렇게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나는 좀 더 잘해야 해, 또는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어야 해.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모두 잘해야 한다는 그러한 압박감을 가진 완벽주의자가 계신다면 그것을 또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고 연약함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자신에게 편해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쉴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잘 못해
라고 생각하며 실패한 과거 때문에 또는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다시 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자신에게 관대하며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안 되면 또 해보는 거죠. 자신에게 관대할 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과거와 그렇게 상관없이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신과 함께 오늘도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연약함을 이해한다. 너의 잘못을 용서한다. 다시 해보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도 강도 불도 그렇게 지나오며 살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전쟁도 겪으시고 또 초창기 이민 시절 때 너무나 힘든 일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며 살아오셨죠.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참 인생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많지만 웬만하면 물도 불도 강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을 때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 길게 그렇게 느껴지고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처음에 거부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해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함께 가시지라고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돌아와서 이 길을 가는데 길이 평탄하게 쫙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 일로 정말 마음도 지쳐있고 몸도 그때 다쳐서 아프던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괜찮습니까? 괜찮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어느 시점에는 괜찮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주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괜찮니? 그렇게 물으시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 안 괜찮아요. 정말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갑자기 제 마음에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우는지 하나님은 제 마음을 그때 보게 하셨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라오면서 저는 어느 때이든지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랐습니다. 누가 무엇을 물어보아도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역하시면서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지만 옆에서 너무나 어려서부터 힘든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엄마에게 힘이 돼야지, 엄마에게 짐이 되면 안 되지, 그리고 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흠이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갖고 싶어도 괜찮아요 라고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괜찮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길을 오면서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게 모두 터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참 울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서 철이 들어서 제가 좀 또 착해서 제 짐을 제가 지면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점점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짐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저 혼자만 잘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것은 지금까지 제가 제 짐을 지고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안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하게 된 것은 어떤 분들이 저에게 괜찮냐고 물을 때 억지로 제가 마음이 아닌데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힘들 때는 네 힘들어요, 그리고 아플 때는 네 조금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 때마다 하루에도 힘들 때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지금 나랑 함께 하시죠, 하나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의 짐이 많이 내려놓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니 아이들도 키우고 또 하나님 일도 하면서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커다란 그러한 물, 더 뜨거운 불, 더 넘쳐나는 그러한 강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셨고 타지 않게 하셨고 지금까지 건너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인생의 때마다 그 길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길 중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혹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안해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내 자신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그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까지 오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함께하니 괜찮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수고한 우리에게도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자신의 마음에 손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토닥이면서 정말 수고했다. 괜찮다. 이렇게 가끔 자기에게 멈춰서 말하면 마음의 짐이 덜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상상하고 창조하는 그러한 능력과 꿈꾸는 본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것은 직물이나 옷 등 그렇게 공예품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나눈 시편 139편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그렇게 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라는 구절도 바로 미리 재어서 그렇게 맞추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재능과 능력과 꿈과 그러한 소명을 우리에게 어울리게 그렇게 맞추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잊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득 꿈을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5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택하셨다고 10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바라보고 그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요즘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쁩니다. 성전 건축이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제 새 성전 입당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실 그러한 새로운 일들을 꿈꾸며 마음이 벅찹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조금씩 그렇게 평화의 길로 나가는 모습에 감사하며 여러 상황들이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국을 통해서 하실 그 새 일들 또 복음이 북한에도 또 전해질 그 일들을 우리는 꿈꾸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혹시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꿈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꿈을 향해 또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꿈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잠시 이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리처드 로우가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당신은 남들과 다른 점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찾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에서 당신의 정체를 본다. 닮은 꼴에서 행복을 찾고 그것이 갈수록 당신에게 분명해진다. 더 이상 사람들 사이의 차이에 근거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키울 필요가 없다. 드라마를 만드는 일 자체가 따분해진 것이다. 후반부 인생에게는 우주가 추는 총체적 춤의 한 부분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다. 춤마당에서 누구보다 돋보이거나 더 잘 추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의 인생의 의미는 자기를 돋보이는 데 있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데 있다. 여러분, 춤 잘 추세요? 우리 함께 새성전에 들어가면 다 같이 어우러져 그렇게 춤을 함께 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향해 보시며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보배롭고 아름다운 생각,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것처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보배롭고 아름다운 수많은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말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을 매일 자신에게 말해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행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서 존귀하다고, 우리를 정말 잘 아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신다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아픈 마음들과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또 아버지가 주시는 꿈을 품고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말할 때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며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